요한복음 15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와 같이 이 포도나무 비유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순간이 올 텐데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유언을 남길지를 생각해 보셨나요? 저도 아직 이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보지 않았는데 일전에 이제 샘물 호스피스 이제 섬기시는 그 원주희 목사님 오셔서 이와 비슷한 설교를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유언은 이제 한 사람이 그 일생을 마치며 남겨지는 자들, 특별히 가족들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언은 매우 진중할 뿐 아니라 떠나는 자가 남기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가 인생을 살면서 다른 것은 좀 소홀히 할 수 있을지라도 이것만은 꼭 붙들어야 된다. 이것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유언이죠. 자,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유언장으로 불리는 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는 예수님의 그 어떤 교훈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쳐주신 그 모든 가르침들이 다 소중하고 꼭 붙들어야 될 것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같이 남기신 이 교훈은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하고 붙들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예수님의 유언장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교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유의 가르침을 들려주신 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로 가셔서 기도하셨고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그 군병들에게 붙잡히셨죠. 그리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넘겨주셨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 그게 무엇일까요? 보통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잘 활용하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으로 산 중턱쯤에서 앉아서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실 때 옆에 날아가는 새가 있으니까 그 새를 보라, 또 옆에 있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또 그 들려주셨던 말씀을 오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택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 비유도 분명 주님이 겟세마네로 향하는 그 길목 가운데 포도원을 지나면서 아마 포도원이 있었겠죠. 그 포도원을 지나시다가 이 비유를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제 예수님의 동선이 유월절 만찬을 가졌던 그 다락방에서 성전을 지나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로 건너가셨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다락방에서 성전을 들리셔서 기드론 시내 18장 1절에 보면은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겟세마네로 가셨을 것으로 이제 추정하는데 왜냐하면 유월절 이 명절 기간에는 이때가 이제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문을 늘 이제 밤에도 닫지 않고 열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전에 한번 들리셨을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당시 성전문에는 금으로 장식된 아주 화려한 포도나무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6월절이 이제 보통 달이 환하게 비치는 그런 시기인데 그 환한 달빛에 비춰지는 포도나무 문양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비유, 포도나무 비유를 들려주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셨던 간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유언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떠나더라도 이것만은 꼭 붙들어야 된다. 다른 거 다 놓쳐도 너희가 이것 붙들면 살 수 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가르쳐 주신 비유가 포도나무의 비유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핵심, 그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본질, 신앙의 핵심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하나님을 포도원 농부로,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그리고 제자들을 가지로 비유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것이 참 적절합니다. 구약에서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했죠. 시편 80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약속의 땅에 심으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셨고, 그리고 나서 거기 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셨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포도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었을까요? 아니었죠. 이사야서 5장은 이스라엘이 제대로 된 포도나무 열매 대신에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이 말씀을 잠시 띄워주시면 여기 보니까 땅을 파고 돌을 제하는 수고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수고가 얼마나 수고로운 일입니까? 농부가 그 모든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풍성한 포도 열매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종자를 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망대도 세웠다고 하죠. 이 망대를 세우는 이유는 포도 열매를 훔쳐갈까봐, 또는 들짐승들이 이 포도 열매를 상하게 할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는 술틀을 팠다, 이렇게 나오죠. 풍성한 포도 열매가 맺혔을 때 포도주를 짤 틀까지 농부가 미리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의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포도가 아닌 들포도가 맺힌 것입니다. 농부의 심정은, 여러분, 농부의 심정이 상상이 가십니까? 굉장히 낙심한 것을 떠나서 막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이 포도나무를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일어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면서 그 땅, 가나안 땅에 심으셨지만은 그들은 이 일에 철저히 실패한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다라고 자부하면서 선민의 특권을 계속 강조했지만 정작 선민으로 다해야 될 의무는 하나도 지키지 않았던, 그래서 어떤 열매도 없었던,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던 민족, 바로 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거듭 실패했던 구약 백성들을 상징하는 이 포도나무와 달리 오늘 주님께서는 1절에서 제자들에게 바로 내가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요, 그냥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요. 구약의 포도나무라고 자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건 포도나무가 아니었고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적절한데 세상에 볼품없는 나무가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이제 포도원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가구를 만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포도나무는 또 땔감으로도 금방 다 타버려서 땔감으로도 부족한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좋아하는 이유는, 저도 포도나무를 참 좋아하는데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리는 그 포도 열매 때문입니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고 옆에 가면, 그 포도원에 들어가면 단내가 확 풍기지 않습니까? 또 포도 열매에서 포도주를 생산해내기 때문에 포도나무는 사람들에게 많은 풍요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포도나무의 이런 특징은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외모가 굉장히 볼품없고 또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이들 학교에서 이제 왕따 당하고 이런 것들 다른 아이들이 싫어하고 그러면 얼마나 부모 마음이 무너집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외모는 이 포도나무처럼 정말 볼품이 없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밝히듯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이 주님의 선언은 이스라엘이 참,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제자들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당시 종교 이제 지도자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실은 지킨 것도 아닌데 얼마나 이제 우리가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가식적이었습니까? 근데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주장했지만 주님은 그런 자들이 아니라 나에게 붙어 있는 자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버리시는 것이고, 이 말씀을 보면 제하여 버리겠다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버리시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 참 이스라엘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제자들을 통해, 곧 신약의 교회들을 통해 그 백성들을 시작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또 직분을 받고 어떤 위치를 확보했다고 해서, 또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이 비유를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하는데, 이 비유에서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농부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꽃일까요? 열매일까요? 당연히 열매입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보니까 저희 집 앞에 벚꽃이 지금 만개해가지고 너무너무 예쁘던데, 꽃이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농부가 원하는 것은 꽃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그 열매 때문에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참 폭염의 그 더위를 견디면서도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그렇게 수고롭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열매가 맺힐 거라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포도나무가 아무리 크고 또 잎이 아무리 무성하더라도 열매가 없다면 농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8절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연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열매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열매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에는 찬양으로 예배하는 것을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우리가 예배를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지금 주일 찬양과 또 금요 찬양이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은혜로워지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교회가 처음 이제 예배 드리던 장소가 산업기술대 그 산기대 강당을 빌려서 저희가 예배를 드렸었는데, 한 1년 남짓 예배를 거기서 드렸었죠. 그때 처음 예배 드릴 때 모습이 지금도 제가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기타 하나 들고 찬양을 인도하고, 그 옆에 강당이 굉장히 넓었는데, 무대도 넓었는데 그 옆에 이제 큰 그랜드 피아노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소영 우리 자매님이 피아노를 거기서 이제 반주를 하고,
옆에 싱어로 두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서명석 집사님과 소희자매님 두 분이 서가지고 찬양을 그렇게 이제 그게 저희 첫 찬양팀 시작이었습니다. 연습도 그때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이런 예배실 공간이 저희가 없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 와서 토요일마다 저희 집에 있는 피아노로 연습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초라하고 또 웅장하지도 않지만 찬양의 열기 하나만큼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생각해보니 그 초창기 섬김의 열매가 지금 찬양팀 안에 맺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의 멤버들이 무엇보다 지금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섬기고 계시다는 것, 저는 그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섬기는 자들이 우리 교회와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교회의 복된 열매임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늘 이 목회 칼럼에도 썼지만 이제 금요 기도회가 찬양이 새로워지고 찬양팀이 더 보강되게 됩니다. 지난번 찬양팀 리더 모임에서도 우리가 함께 의논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중에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은 좀 손을 들고 찬양하기를 원하고 또 일어서서 찬양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자 그런 의논을 하기도 했는데, 2주 전에 우리 금요 기도회에서 최준영 집사님이 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감동이 되셔서 일어나서서 막 손을 들고 찬양하셨는데,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나도 일어날까 이러다가 이제 주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시던 우리 노도현 집사님이 일어납시다 이렇게 2번을 콜링하셨다고 그래요. 저는 제자 여기 앉아있다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알아들었으면 제가 일어났을 건데 잘 듣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제 금요 찬양 시간에는 좀 더 뜨겁게 찬양하고 사람 보지 않고,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두 손 들고 번쩍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굉장한 성령의 체험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마음껏 한번 그렇게 찬양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열매는 바로 증거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구절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합니다. 가라고 그러죠. 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주님의 명령도 보면은 너희는 가라 이렇게 합니다. 가라고 합니다. 가서 뭘 하라는 말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갈수록 세상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방영됐던 여러 프로그램들 때문에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더 기독교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쉽지 않고 대놓고 또 띠를 두르고 나와 전도지를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목사인 저도 좀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이런 분위기가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식 안에는 늘 믿지 않는 내 이웃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줄 것인가, 그래서 그가 세례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할 것인가 하는 기도와 고민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증거의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또 내 마음에 부담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부담을 주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그가 복음의 마음이 열리게 정말 물심양면으로 섬길 때에 반드시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1부 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정말 기도할 때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 정말 힘든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도 눈물이 흐르고 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눈물이 무엇일까? 그 눈물은 바로 예수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 그 영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눈물, 그 눈물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이런 눈물이 더 많이 좀 흐르면 좋겠습니다.
세상 관점으로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 이웃이 잘 나가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바라보면 때로 부럽기도 하고 때로 다가가기가 부담스럽기도 하겠지만, 영혼의 관점으로 여러분 그들을 바라본다면 불쌍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참 나이스한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그저 불쌍히 여겨서 영혼을 건져 구원해낼 대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그 출발이 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근데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교회가 전도를 통해서 새신자들이 더 많아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늘어난다고 하나님께서 과연 영광을 받으실까? 사람이 늘어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공동묘지에 무덤이 늘어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없듯이 교회 안에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만 늘어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전도 열매뿐만 아니라 그 전도한 사람들 안에 지속적으로 내적인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돕는 일,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인격적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열매가 한 사람의 성품이 성숙하는 변화의 열매로 맺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가 섬기고 도와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는 늘 이런 내면의 변화 없이 열심을 내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힘이 들고 공동체가 아픔을 겪게 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남을 탓하기 전에, 또 어떤 사람이 잘못이 허물이 보일 때 그 입을 대기 전에 먼저는 나 자신을 좀 바라보면서 한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일 변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실은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제일 안 변해요. 나만 변하면 가정도 행복해집니다. 나만 변하면 교회 공동체도 다 평안이 오고 아무 문제 없어요. 변하지 않는 나 때문에 늘 공동체가 아프지 않습니까? 저도 보니까 목사지만 늘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문제인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열매가 있는데, 그건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또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의 선한 행실, 이런 것도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복음 15장이 말하는 열매는 이런 외적인 열매와 내적인 열매를 다 포함하는 열매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예수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이라는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듯이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예수님이라는 예수 열매가 맺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열매는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이제 열매인 것이죠.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고 하죠.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고 또 스승을 따라가는 자인데, 결국 15장에서 말씀하는 열매는 우리의 인격과 삶이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농부는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가지에 열매만 맺히면 너무 기분이 좋고 수고했던 것이 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막 즐거워하고 만족하게 됩니다. 반면 열매가 없으면 근심하게 되죠. 열매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지난주에 2주 전인가 저희 이제 아내와 제가 이렇게 산책 걷다가 꽃집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딸기나무를 이렇게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딸기나무 한 그루를 이렇게 사서 집에 가져왔는데, 이제 이 집에 두니까 딸기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빨갛게 익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저걸 누가 먼저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올라오니까, 근데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농부의 심정이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어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뻐하실지 아니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상당히 근심하고 있을지,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기뻐하실까? 야,
정말 내가 너를 보고 있으니까 너가 정말 그 예수의 열매가 맺히는 걸 보면서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보실까? 아니면 너무 걱정된다, 너무 근심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인격과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고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 우리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자, 여기 보니까 잘라버리시고 또 손질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답니다. 브루스 윌킨슨이 쓰신 포도나무의 비밀,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책에 보면 노련한 이 포도원 농부, 포도농사라는 농부가 가져야 하는 중요한 기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전지, 가지를 자르는 가지치기 기술이라고 합니다. 무성한 잎이 이제 오히려 햇빛을 가려서 이제 열매를 가려가지고 햇빛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 열매가 자라지 못한다면은 이파리가 굉장히 보기 좋고 탐스러워도 이파리를 과감하게 잘라줘야 된다는 것이고, 또 어떤 가지를 이렇게 보다가 그 가지가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으면은 그 가지도 과감하게 그냥 아까워하지 말고 잘라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 맺는 좋은 가지의 양분까지 다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치기는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농부의 기술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가지치기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예수 닮은 열매, 예수님의 그 열매를, 그 인격적 열매를 풍성히 계속해서 맺어가는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잘 변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성도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로 딱 분류해가지고 여기 6절에 나오듯이 가지를 쳐버리고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살라버려야 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나도 불에 살라지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신앙의 우등생은 살아남고 열등생은 도태되어야 한다면은 여러분, 세상과 이 사회 집단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지치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 가지치기는 우선순위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포도나무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다른 것 없습니다. 열매 맺는 것입니다. 예수의 열매가 맺는 것, 열매 맺는 것인데, 그렇게 열매 맺는데 불필요한 것들을 내 삶에서 쳐내는 것, 바로 그게 가지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이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그건 예수 열매인데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 우선순위가 밀려나게 하는 것들을 정리하는 것, 그게 바로 곧 가지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 만나서 이런저런 분들을 신방하고 하다 보면 여러 부류의 성도님들을 보게 되는데, 어떤 분은 삶이 참 복잡한 분이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다 좀 꼬이고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제가 보면 대부분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많은 것을 추구하기에 바쁜 것입니다. 신경이 다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는 좀 삶이 단순해져야 됩니다. 하는 게 너무 많으면 여러분, 예수님 닮아갈 시간이 없습니다. 취미가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취미가 많으면 즐겁고 좋죠. 세상을 재밌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취미로 인해서 대부분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삶이 잘 풀리지 않고 계속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지금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지치기는 두 번째, 열매 맺는 방법인 두 번째와 좀 연결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닮은 열매를 맺기 위한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명령,
있느냐? 여러분 본문을 눈 닫고 찾아봐도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대신에 뭐가 있냐면은 10번이나 반복되는 이제 명령인데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가지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가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주님을 떠나서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도 너무 많은 것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주님과 상관없이 고민도 내가 하고 걱정도 내가 하고 해결도 내가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도 그렇게 살다가 오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주님을 떠나서 내가 이룬 것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주님을 의지함 없이 이룬 것들은 그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쉬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힘으로 이룬 것, 기도 없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들은 금방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한 주간도 몸부림치다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유승철 지사님 기도가 참 기도 언어가 너무 깊이 좀 다가왔는데 정말 아파하다가 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삶이 왜 이렇게 자꾸 잘 안 풀리는가 그걸 좀 고민하시면서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여기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거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거한다는 것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한 지붕 밑에 같이 거한다고 해서 함께 사는 것 아닙니다. 한솥밥 먹고 살지만 어떤 대화도 없고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것도 없이 살아간다면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을 주고 받는 것이 없이 그저 밥만 먹고 살아간다면 그건 하숙생활이지 한 집에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한 집에 거하는 것이 아니죠. 이처럼 이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께 내 생각을 자주 말씀드리고 또 나의 어려운 것도 말씀드리고 아픈 마음도 주님께 쏟아놓고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으로 위로도 받고 그 사랑에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힘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주님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7절을 보시면은 여기 보면 예수님 닮은 이제 열매 맺기 위한 두 가지 답이 여기서 나오죠. 여러분 두 가지 답이 나오는데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게 뭐냐? 곧 주님께 말하고 주님께 듣는 것인데 곧 그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도님들 이제 요즘 큐티를 잘 하십니까? 저를 보시면서 이제 따라오십시오. 이제 눈을 피하지 마시고요. 큐티를 잘 하시는지 질문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청소년부 아이들 담당할 때는 큐티하지 않은 아이들은 아주 무시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그때 강조를 했던지 이번에도 이제 안식월때 미국 가서 LA에 사는 그 제자를 만났는데 그 제자가 그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큐티를 잘 가르쳐 주셔서 하도 강조하셔서 큐티한 습관이 지금까지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었는데 그때 매주 토요일 오전에 고등부 큐티 모임을 했는데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이제 아이들이 한 학기에 무조건 3번 이상은 의무적으로 나와라. 그렇게 이제 나오겠습니다. 그 정도도 못할 것 같으면은 고등부 있을 자격이 없다. 고등부 떠나서 딴 교회 가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작년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상처받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큐티 안 하면 다른 교회 가라고 하면 또 이제 상처받고 이렇게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는 안 되고 큐티의 좋은 점들을 좀 많이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매일 큐티를 하면 더없이 좋겠지만은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이상은 꼭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큐티를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눈으로만 큐티책 들고, 이 하나님 나라 큐티책 들고 읽지 마시고요, 반드시 펜으로 여러분 들어서 그날 본문 큐티 그 여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적다 보면 희한하게 생각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나도 놀라는 은혜롭고 통찰력 있는 글들이 거기에 적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이 주시는 글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맛보면요, 큐티를 계속하고 싶어집니다. 큐티가 매일매일 기대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 10분 정도 보통 이제 큐티를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10분 정도 이렇게 긴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큐티를 적어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그걸 매일매일 적다 보면은 정말 이게 나의 큐티가 깊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게 이제 바탕이 서게 되면은 목장 모임 할 때도 나오고 싶어집니다. 빨리 와서 내가 나눴던 거 나누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이 큐티 시간에 주시는 그 묵상의 글들은 주님이 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보통 빛으로 이렇게 임합니다. 빛으로 임하면서 어두웠던 내 마음, 근심과 염려가 가득했던 마음에 그 빛이 임하게 되면은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무거웠었는데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뭔가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면서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아직 큐티와 말씀 묵상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큐티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셨고, 기독교 전통에서 오랫동안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말씀을 붙드는 기독교인의 하나의 신앙에 자랑하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매일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삶의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주님 닮은 열매는 오늘 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맺히게 되는 것이죠. 묵상을 멈추신 분들이 있다면, 잘 했었는데 멈추신 분들이 있다면 묵상을 회복하시기 바라고, 아직 큐티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제 부활절 지나면 다시 묵상반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좋은 교재를 가지고 지금 묵상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묵상이 뭔지를 좀 배우시고 그렇게 좀 다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 그러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묵상하지 않는 성도, 큐티하지 않는 성도는 교회 다니기가 좀 민망스러운 교회, 그런 분위기로 좀 저희가 만들어 간다면은 별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이 말은 대부분 지금 큐티를 잘 안 하고 계시다 이런 의도가, 부담스러워, 신앙생활하기 진짜 힘들다, 목사님 매주마다 뭘 자꾸 저렇게 강요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안 하면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묵상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너무나도 큰 즐거움이 되고, 목장에 오면은 그 묵상, 내가 했던 묵상을 나누고 싶어서 막 너무너무 묵상 목장 모임이 기다려지고 하는 그런 교회로 저희가 건강하게 자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기도로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열매는 내 힘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맺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 부르짖어야 됩니다. 묵상과 기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게 영적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묵상보다 기도보다 앞서게 만드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어내도록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지금 주님이 열매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좀 생뚱맞게 이 7절에서 그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의 열매, 우리 안에 예수님 닮은 열매 맺히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제가 이따가 한번 좀 읽으려고 하는데, 광고 시간에 금요 기도에서 이제 자주 뵈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평소 나오시던 몇 분들이 좀 빠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 기도에
근래에 작년 올해 들어서 제가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셨어요. 참 좋은 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하지 않는 옛 습관과 성품들, 한 번씩 올라오는 욱하는 감정들, 여전히 깎이지 않는 옛 기질들, 그거 어떻게 바뀔까요?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7절에 오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갖고 그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주님 내가 필요한 무슨 차 사야 되는데 또 뭐 필요한데 이런 내 욕구 욕망을 이루는데 이 기도를 쓰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변하지 않고 있는 나 자신의 이 옛습성, 옛습관, 옛사람, 이거 변화시키는 것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바꿔주겠다. 성령으로 너를 변화시키겠다. 여러분 그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지 내가 좀 더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가진다고 그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기도야 3일이겠죠. 그 기쁨은.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으면 이루어주시겠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성질, 내 습관 변해야 여러분 남은 인생 잘 살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 지옥인데, 그 삶이 지옥인데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묵상과 기도를 통해 예수 안에 거하기를 힘쓰므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언으로 너무 중요하게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셨던 주님 닮아가는 그 열매 가득 맺혀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